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들이 깨어있는 정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이 생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을 꿈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연향수 또는 단지 여러분의 마음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은 기시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반복은 하늘이 여러분의 주의를 더 깊은 것, 신성한 것에 끌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패턴과 상징을 통해 이야기하시며 휴식의 영적 레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를 받는 여러분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분별하고 직면하고 놓아주거나 어쩌면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복의 영적 메시지를 통해 여행해 보세요. 여러분의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꿈에 나타나도록 허락하실 때, 특히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로맨틱하게 아니면 영적으로 종종 그 영혼의 강 유대가 아직 깨지지 않았거나 치유되지 않았다는 신의 신호입니다. 이제 이해하세요. 영혼의 유대는 항상 안떤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친밀함 또는 공유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깊은 감정 또는 영적 연결입니다. 그러나 그 연결이 여러분의 자유, 명확성 또는 평화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때때로 꿈에 나타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년 동안 그들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잊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마음이 묻어버린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러므로 주님은 꿈의 영역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산만함이 침묵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유대에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영적 접근을 가지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 그렇고 가야 돼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란스럽거나 불안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모았다고 생각한 것을 그리워하기 위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자녀 물질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직면할 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수치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원의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혼의 유대를 끊기 전까지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이고 감정적 안전 공간을 계속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장 치유 그리고 미래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때때로 이 사람은 전 애인이기도 하고 때로는 헤어져야 했던 친구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연결 때문에 영혼의 유대가 쓴다자 이러한 묻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영혼의 유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현재 삶에 없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때 그들의 이름이나 얼굴, 꿈속의 그들의 존재가 여전히 아픈 상처처럼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 당신의 탈타, 평화가 그들의 기억에 의해 방해받거나 당신의 정체성이 여전히 그들의 말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면 그것은 종종 영혼의 유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반복적인 꿈을 자비로서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것을 내려놓고 새 시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쇠사슬을 끊지 않고는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일부가 더 이상 함께 걷지 않는 사람과 얽혀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난이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이 사람과 엮여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전히 내 꿈에 나타날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의 일부에 접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이 유대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영혼의 유대를 끊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연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여전히 주장에 대해 무엇을 사과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당신이 나누어준 영혼의 부분을 되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신의 꿈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치유로 나아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해방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는 끊겨야 당신이 명확성 속에서 온전한 정체성의 속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당신의 몫이고 하나님은 당신이 속박 속에서 편합니다. 때때로 꿈속에서 반복되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재건하거나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다루지 않은 상처,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흉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꿈속에 가져다 주십니다.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처는 사실 여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것을 닫기 위해서입니다. 종종 꿈에 나타나는 사람은 깊은 고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배신, 버림받은 거부 또는 당신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얼룩게 만든 말 없는 작별 인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때 단순히 기억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에 새겨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당신의 선택, 관계 그리고 자존감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아와 방해물로부터 보호받지 않은 꿈의 세계를 선택하여 당신이 견디어야 한다고 배운 고통을 조명합니다. 억압에는 치유가 없고 회피에는 치유가 없고 명분이 없습니다. 당신이 같은 사람이 꿈속에 계속 나타나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아픔, 실망 혹은 버림받음을 상기시키는 경우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당신의 한 버전이다. 하나님이 더 깊이 들어갈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처 위험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힘든 수술을 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때때로 상처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거부가 뭉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배신이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의 침묵이 당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당신의 꿈속에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 때문 아니고 당신 안에서 여전히 치유가 필요한 것 때문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울이 되어 당신의 마음이 소리내 말하지 않는 것을 비춥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난 후 무겁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말하지 않은 슬픔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하는 당신. 아내 어린 소녀 또는 소년, 마무리를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것의 고통을 여전히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무게를 침묵 속에 지고 가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꿈이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여 그 앞에서 마주하게 하십니다. 치유는 항상 기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종종 그것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당신을 더 아프게 했는지 인정하고 당신이 그 고통을 풀어주기보다는 묻어두었음을 인정하고 경계 대신 벽을 쌓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꿈들은 고통이 아니라 진실로 다가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여전히 치유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며 그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기를 초대하십니다. 그때 성령님이 위로자이자 상담자로서 개입하십니다. 당신은 그 기억에 그분을 초대합니다. 주님, 그 일이 이렇게 끝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잊으려 했지만 꿈속에서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니 느낄 치유는 약함이 아니라 싸움입니다. 당신은 트라우마가 최종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선언하고 깨짐이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유하기 위해 죽으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에 회복을 가져오고 싶어 할 때 당신은 꿈속에서 상처를 계속 되새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눈물 솔직해지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지키려 했던 것을 마침내 인정하게 하십시오. 그런 정직함 속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치유가 시작함에 따라 그 꿈들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때 당신은 상처가 하나님께 안겨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옛날에 괴롭혔던 것에서 자유를 얻었음을 알게 됩니다. 치유는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식에는 신성한 신비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밤마다 계속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낮 동안 당신이 무시하려 했던 무엇인가에 빛을 비추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계시는 용서하거나 놓아주라는 부름입니다. 용서는 가장 힘든 영적 훈련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모호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정의를 원하고 여전히 대답을 원하고 여전히 우리의 아픔을 검증받고 싶어하는 우리 안의 부분을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여, 꿈에서 누군가를 계속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놓아줄 시간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실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항상 않습니다. 항상 중단했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조용합니다. 당신이 주님, 그들이 사고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놓아줍니다. 라고 말할 때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 감정, 그리고 운명에 미친 듯 통제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단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쓴 마음을 품고 있으면 현재를 오염시키고 시각을 흐리게 하며 평화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당신의 꿈속에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그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당신의 영혼에 남아있는 것,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때때로 당신이 용서해야 할 사람은 단순히 당신 다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살아낸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꿈은 영적인 메아리가 되고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것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용서는 자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당신이 갖지 않았던 것을 더 이상 지고 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망의 무게를 들여 당신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부순 것을 붙잡고는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고통을 부정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가장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처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울고 느끼고 정직해지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자리에서 그분은 당신에게 용서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용서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삶에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정신이 심판자가 되시기를 신뢰합니다. 그들이 무슨 것을 치유하시기를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것은 또한 폐쇄의 환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그 사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했던 결말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원했고 의문을 원했고 설명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속에서 당신에게 이해할 필요조차 놓아주기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폐쇄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사람이 꿈에 자꾸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자연에서 결코 나눌 수 없는 대화를 마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이 평화를 갈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몸을 기울이며 말합니다. 주님, 그들을 놓아줍니다. 화해, 희망을 놓아줍니다. 고통, 분노, 혼란을 놓아줍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통제하려는 욕망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 그 힘이 깨지고 그 사로잡음이 약해집니다. 당신은 다시 기쁨과 에너지, 감정적인 공간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과거의 무게가 아닌 다가올 것들의 약속으로 가득 찬 새로운 꿈을 꿉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해방의 힘입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꿈은 천국이 보내는 부드러운 알림일 수 있습니다. 이제 놓아줄 시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요. 어떤 순간에는 꿈에 나타나는 인물이 과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완의 희망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가 있는 시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다가오는 무언가에 대해 깨우침을 주거나 당신의 운명에서 누군가의 역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이 반복해서 당신의 꿈에 나타날 때 당신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은 물어야 합니다. 주님, 그들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까? 때로는 이 인물이 당신의 다음 시즌을 위한 영적인 청사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화, 파트너십, 멘토십 또는 심지어 경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속에 그들이 존재하는 것은 무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입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의 당신의 연결에 대해 분별해야 할 무언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영적 명확성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적인 꿈은 단순히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 존재의 이유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만난 누군가일 수도 있고 그들이 왜 중요한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삶의 한쪽 남은 과거의 누군가일 수도 있으며 그들이 꿈에 다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지닌 것을 주의 깊게 보아라.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나 그들이 남긴 것을 주의 깊게 보아라는 하나님의 수가 있어. 이러한 꿈에서 사람 자체보다 그들이 지닌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상징이자 열쇠이자 당신 안에 무언가를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 꿈에 대해 경외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두려움도 집착도 아닌 영적 민감성으로요. 왜냐하면 예언적인 꿈을 단순한 감정으로 오해한다면 하나님 주시려는 지혜를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아니라 이해를 위해 기도해야. 다니엘은 단순히 비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말해야 합니다. 성령님, 꿈이 무슨 의미인지 보여주세요. 그들은 왜 계속 나타난 걸까요? 그들이 내 삶의 영적 내러티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때때로 꿈은 신의 정렬의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이 영향을 주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영향을 줄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이 됩니다. 그것은 언약입니다. 이는 목적을 위한 준비이며 당신은 그것이 예언적이라 명확성이 있으며 이것이 단지 기억이 아니라는 내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신의 신성한 내러티브의 일부인지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당신이 희망했던 대로 적절한 말을 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임팩트가 있는 존재를 이용해 당신의 삶에 운명을 전합니다. 그러니 이물에 얽매이지 말고 예언에 집중하세요. 그들은 꿈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어떤 감정이 그들은 당신을 인도하고 있나요? 경고하고 있나요? 확인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방향을 바꾸고 있나요?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영을 해석으로 열어줍니다. 이러한 꿈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혼란스러워서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들과 함께 안고 기도하고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꿈의 영역은 신성합니다.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의 모습은 천국에서 온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정치시키거나 또 다음 장으로 나아가게 하려 그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남아있어야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당신의 영 안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야기에서 차지하는 목적은 짧았을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영구적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잠재된 것을 일깨워주며 당신이 지나온 곳과 앞으로 나아갈 곳을 연결하는 예언적인 퍼즐 조각을 전해줍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꿈에 계속 나타난다면 특히 그들의 존재가 강렬하고 반복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충전되어 있대요. 당신은 더 깊은 질문을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왜인지가 아니라 이 꿈이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모든 꿈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모든 존재가 감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꿈은 전략적입니다. 이들은 신성한 지침을 이들은 정적 경고로 작용합니다. 종종 당신이 계속해서 보는 그 사람은 당신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연결되어 있거나 당신의 보호를 위해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임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삶에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대신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을 걸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것이 잠시일지라도 말이죠. 그들이 당신의 하늘에서 강조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그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어두운 시간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성령은 당신의 기도가 그들의 돌파구의 일부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강력해서가 아니라 민감하게 바랐고 그들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당신을 신뢰했기에 선택받았습니다. 깨어날 때 부담감, 급박함, 연민 혹은 걱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혼란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누군가의 필요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한 임무의 무게와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사람이 당신의 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신이 그들을 돕기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 대해 경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꿈은 긴장을 동반하며 당신을 불안하게 하거나 마음이 편치 않게 남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배신하거나 공격하거나 당신의 길을 이탈하도록 끌어당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당신을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시키고 통찰력을 키우고 당신의 자연적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감정에 너무 사로잡혀 그들에 대해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간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좋은 면을 보고 싶어 하지만 이것은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이 사람은 그들이 보이는 모습이 아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친절하거나 일관되거나 심지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꿈은 그들의 영혼과 의도 그리고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를 눈이 멀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한 번에 모든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통찰력을 주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경고의 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것들은 하늘의 경고 표지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제거하려고 하시는 사람과 계속 엮여 있다면 당신의 운명에 많은 파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민감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꿈에서 깨어나 이들을 털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주님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을 무엇을 봐야 하나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때로 경고는 누군가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용을 끝낸 연결고리를 붙잡고 있을 수 있으며 이 꿈은 더 이상 당신의 미래에 어울리지 않음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또는 이 사람 당신의 영혼에 잘못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이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우회 길일 수 있습니다. 꿈이 어떤 사명을 드러내든 경고를 보여주든 당신의 반응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대면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자신의 마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듣기로 시작하고 항복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경고를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름다운 점은 당신이 그 느낌에 순종하고 그 꿈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당신은 명확함과 일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닌 지혜로 걷고 충동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꿈속에 그 사람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 더 큰 것에 대한 단서 열쇠 또는 위험한 것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당신의 꿈에 대한 순종은 그것을 어떻게 간직할지를 결정하며 있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내면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원하는 것과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사이의 갈등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당신의 꿈에 자주 등장한다면 시간이나 거리, 불구하고 이는 당신의 영혼이 감정적 유착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이제 끝났다고 말했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말했으며 놓아주었다고 생각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여전히 완전히 말로 된 유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꿈은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불안의 증거입니다. 이런 안은 종종 미묘합니다. 당신은 깨어있는 삶에서 괜찮다고 느낄 수 있으며 목적을 추구하고 구축하고 치유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당신의 의식이 휴식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여전히 당신의 영혼의 감정적 무게를 지닌다면 꿈의 영역은 당신의 영혼과 감정이 권위를 놓고 싸우는 전쟁터가 됩니다. 한쪽은 이제 놓아줄 때야 라고 말하고 다른 쪽은 하지만 그럼 어떡하지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감정 유착은 항상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익숙함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공유한 꿈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생각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의 버전의 자신이나 그들 곁에 있을 때 품었던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얽혀있던 자신의 기대, 자신의 환상, 자신의 정체성과도 결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꿈이 당신의 영혼에서 여전히 활동 중인 것,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것,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의 질문과 함께 무거움, 그리움, 또는 혼란을 느끼며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간절히 여전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편안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긴장이 숨겨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그 긴장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당신은 아마 하나님 더 이상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이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 한 번의 순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 층이 풀려가는 과정에서 오게 됩니다. 꿈은 단순히 누군가가 그리워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치유가 그 사람의 돌아옴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는 무언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마무리가 그들의 설명에 의존하고 있다는 신념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 신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감정적 애착은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제한할 때 속박이 됩니다. 이 갈등은 지치게 만들고 마음이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한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지만 감정은 계속 돌아보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외적으로는 새로운 삶을 구축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붙잡고 있었어야 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이 필수적입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 성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정신과 일치하도록 만듭니다. 여전히 매달리고 여전히 희망하고 여전히 기다리는 당신의 일부를 치유하게 합니다. 때때로 꿈은 당신이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표했던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을 드러내고 워낙 만들었고 채워지지 않은 감정적인 공허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도 당신의 가치를 감당할 수 없고 어떤 기억도 당신의 고정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감정과 영혼 사이의 전쟁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놓아줄 때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은 요구합니다. 당신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그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떠오를 때 여전히 무언가를 느낍니다. 나는 여전히 만약이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영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요청합니다. 자유는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당신을 지배했던 것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꿈이 더 이상 무게를 지니지 않고 기억이 더 이상 힘을 지니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좀 더 이상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곳입니다. 대신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증언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목적을 보호하는 평화, 당신의 정체성을 고정시키는 평화, 꿈의 얼굴 앞에서 더 이상 떨지 않는 평화.